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의원.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시는지. 오늘 우리 순서가 열왕기상 설교 순서이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 명절임으로 말미암아 설 명절과 연관된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열왕기상에 과연 설 명절과 연결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근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 이 다윗의 유언이 제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오늘 가족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까? 바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이 유언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울려 퍼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마지막 날일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상한 말 기쁜 마음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혜롭구나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르신 죽음 준비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 주민센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가, 이러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너 몇 시, 몇 날 이렇게 올 거라고 알려주신다라면 준비라도 한다.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도 있지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은 크게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큰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 상속입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재산을 어떻게 분배한다라고 이런 유언장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좋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어떠한 유언도 없이 이별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이게 옳은 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강대상에 뒤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 박경국 장로님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딱 1년 되셨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 박경국 장로님 생각이 오늘은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날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있지요. 링컨 어머니 이름이 낸시입니다. 이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 낸시의 유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유언처럼 그리스도의 유언처럼 가슴에 새겨집니다.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너는 너에게 100에이커에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1에이커가 1200평이더라고요. 저도 이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약 12만 평이거든요. 이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의 유언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는 이 낸시 어머니의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이 아들을 지켜줄 걸 믿고 떠난 그 어머니. 근데 그 아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아들은 장차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비결을 오늘 낸시 여사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 비결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저도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늘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수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새겨져서 오늘 각자 집에 돌아가신다면 이 자녀들에게 내게 어떤 당부를 할 것인가 꼭 성경적인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연봉 얼마야? 어느 대학 다녀? 올해는 살 좀 빼야지? 결혼 언제 해? 뭐 여자친구는 있어? 남자친구는 있어?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뭐냐? 교회에 가야지? 이 이야기도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 가야지라고 했다는 건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교회 가야지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이야기에 우리도 함께 한 표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설교 가운데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이며 어떤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내가 먼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진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덕담이 오고 가겠죠.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들이 아마 많이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덕담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이 열왕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오늘 김영선 아시아일산의 기도 가운데 온 지구상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도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3대 왕이었던 솔로몬까지는 분열 왕국이 아니라 단일 왕국이었거든요. 통일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000명이라는 부인을 얻었고요. 그 1000명이라는 부인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이스라엘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본인도 가서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잘못된 모습. 하나님께서 네 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솔로몬의 죄가 가계의 저주로 흐르는가?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악한 우상의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지파가 갈리는 분열 왕국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등극하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솔로몬이 40년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약 20년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7년 정도를 6년인가 갑자기 제가 단어가 6년 아니면 7년인데 아무튼 그 일을 6년입니다. 6년을 성전 건축하는 데다 쓰고 나머지 14년을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일에 써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초반에는 신앙이 좋았으나 마지막 노년의 시절에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타락한 가운데 돌아와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라는 전도사와 잠언사와 시편을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 뒤편에 가게 되면 분열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남과 북의 왕들과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아합의 그 불신함과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략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하는 10명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단어가 그 왕들의 죽음 밑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왕은 한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 우상숭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의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 성경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우리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심판이 누구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즉 지옥으로 가느냐, 그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언데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린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죽음 앞에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나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내 30세의 왕위에 되기까지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날마다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장인 사울,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었는데 장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사이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막 전쟁에 승장을 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니까 그 장인 사울이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편안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 유대 지역의 왕으로만 약 7년 6개월간 있다가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은 쫓김의 상황에서도 누구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보고 있지요. 또 역대상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더라. 7년 6개월이 맞습니다. 그가 나이를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인생 초반에는 쫓기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 붙들림마다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즉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되면, 초반의 인생은 우리가 쫓기는 인생, 부족한 인생, 허덕이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 늙도록 주께서 주시는 부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덕담을 이 말씀을 비추어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늙을수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경에 입각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죠. 이제 솔로몬을,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밧세바와 사이에 첫 번째 난 아들은 병으로 낳자마자 얼마 안 있어 죽게 됐고요.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이 배경사를 보게 되면 이 유언을 솔로몬이 받을 때 당시가 10대 청소년이었대요. 근데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옆에 신하들인 요압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이 솔로몬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군사력을 키워라,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라, 이 이야기에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격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이 드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딱 나왔는데 제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 근데 제 앞에, 저는 4대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가서 보니까 5대가 이렇게 5대가 제 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택시를 타고 갈 때는 우리 오선동 아시스는 차를 타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아니 우리 많은 성도들의 인생에 첩첩상중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직면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제가 이제 가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이 차가, 앞에 차가 순서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뒷차부터 오게 되면 앞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차부터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순서대로 이 차가 다 빠져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일이 다 5대를 전화하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왔더니 다 빠져나가고 바로 제 앞에 한 대만 남아 있어서 한 대에다만 전화를 하고 오늘 교회를 빨리 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급하고 나는 힘이 드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빼야 될 차들을 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순차적으로 빼야 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유언을 너는 군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 형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형이 너를 죽일 수 있으니 이렇게 유언했더라면 형제간에 또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방법은 달라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의 최고의 유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은 자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끝의 길이 죽음이 영원한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죽음의 끝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끝의 시작이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죽음의 날이 오는데 나는 안 믿어지지만 성경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진짜 천국이 있다라면, 지옥이 있다라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믿겠습니다. 저는 전도 나갈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보험을 드는 일입니다라고 전도 현장에 나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승천하시고 재위하시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떠나 언젠가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길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태호에게 혹시 이 부모 태호야 목사님이 이 부모를 한 2, 3년 안에 했는가 한번 찾아봐 줬더니 한 적이 없대요. 언제 또 기도 모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이 힘쓰라는 원어를 찾아가서 보면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갖고 있잖아요. 이 번역본을 갖고 있는데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힘쓰라는 단어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장부라는 뜻은 사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솔로몬아 너는 강한 사람, 강한 남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죄송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할게요. 태민아, 다이야, 건이야, 문주야, 예서야, 너희들은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유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너는 강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육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육신의 힘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형들 사이에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3절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을 들어가기 전에 강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주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물리치고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는 내 힘으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를 처리해야지 할 때가 종종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면 또다시 나는 가해자가 돼요. 내가 지금 현재는 피해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싸우려고 하면 내가 가해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니 뭐라고? 그 힘써 대장부 즉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강한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척추창성, 그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때로는 슬픈 일들이, 때로는 지친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 그때마다 싸워야 돼? 너희들 그렇게 위해서 돈 벌어야 돼? 너희들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강한 사람 되는 비결이 있어.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사랑이 이기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가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싸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네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유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유언은 그 자녀들이 그 솔로몬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지킨다는 뜻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사상 따위를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 오늘 김영선 아시다님 제 설교를 다 미리 아신 것처럼 아까 기도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수꾼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증거해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 그 길을 지키라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준 최고의 유언입니다. 이런 믿음의 왕으로서 수많은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 명절에 얼마나 많은 덕담이 오고 가겠습니까? 정말 많은 좋은 이야기 나누셔야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덕담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전해준다면 이 자녀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은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을 때 내 부모님이 전해주셨던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겠지라고 생각이 날 때가 분명히 있겠지요. 두 번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힘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는 데는 좋을 수 있으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왕이 될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인간의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인간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다른 민족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말을 많이 둔다는 건 군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할까요?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자녀들이 다 다를 것이고 또 그 아내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그 왕으로서 늘 옆에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그거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시고 모세에게 왕이 될 조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거죠.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이 정말 군사력이나 어떤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유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걸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주의 종만, 목사님만 리더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축복하며 선포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의 이 은사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권력의 은사도 받으시고
명예의 의사도 받으셔서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으시기를 아브라함 링컨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록펠러에 대하여 호불호가 있으나 록펠러 역시도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주머니 2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넣어야 되고 하나는 네 용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정말 록펠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까? 갑부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까? 물론 그 갑부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물론 불협화음도 있는 그런 일도 있었으나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누구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셔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하면 그들을 보존하신대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중보의 기도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오늘 덕담에 결혼 언제 할 거야? 얼마 받아? 먹고 살만해? 살 많이 쪘네. 네 나이 몇 살이지?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누구는 뭐 해줬다던데 아무데나 고르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 이런 얘기 덕담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덕담을 해야 하셔야 돼요? 야, 인생의 최고의 해답은 예수님이셔.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예수님 정말 믿어야 돼. 이 덕담이. 그리고 너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강한 사람의 비결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저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딸이 지금 이제 어디 고등학교에 지금 면접을 봤는데 최종 면접이 남았는데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개야,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줘. 수민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줘. 1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년을 더디 가더라도 값지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를 길거리에 서서 우리 친구에게 한 5분 정도를 막 설교를 해줬어요. 수민이에게 그렇게 전해라. 너 영어 선생님 되고 싶어서 지금 공부했잖아. 근데 지금 2번 떨어졌잖아. 그래도 낙심하지 마.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도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1년 늦게 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소민이 너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민이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 1년 혹시 이번에 또 떨어져도 면접에서 시험 문제 1등으로 갔대요. 기존여기 선생님들 중에. 근데 면접에서 지금 그런 거죠. 근데 혹시 또 여기에서 떨어져도 1년을 준비할 때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소년이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제 친구에게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한 5분 정도를 설교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 부모된 네가 절대 소년이에게 화내서도 안 되고 낙심하는 표정 지어줘도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게 소년이가 살 길이야 라고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비결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명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최고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